중간에 계속 보고 있고요. 지난 시간 그래서 요 페르시아 제국부터 다리오 얘기 좀 했었고요. 그래서 쭉 페르시아 제국 얘기를 다 했고, 그래서 요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 얘기까지 본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헬라 제국을 만들어 사실 얼마 못 다스렸어요. 왕이 된 지 한 13년? 그거 만에 죽어요. 그 13년 중에서 12년은 정복전쟁을 하러 다녔고, 그 정복전쟁도 이제 11년을 그러니까 그리스 밖에서 지냈고, 죽음 자체도 이제 바벨론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그래도 이제 갖는 의미들이 굉장히 큰데, 보면은 회당이 그때 더 많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 예배 자체가 또 이제 회당이 퍼져나가게 되면서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보기 시작을 하면서 성전은 뭐 파괴가 됐고 제2성전이 다시 지어지긴 했지만 돌아가지 못한 그 사람들이 제2 중심의 종교에서 말씀 중심의 종교로 그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이제 전환이 좀 일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만든 요 헬레니즘 문화권, 그래서 사상과 언어가 통일됐어요. 그 큰 제국이 사상 언어가 통일되면서 문화와 그 언어가 통일되면서 이제 좀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이제 언어의 통일로 인해서 한 가지 사상이나 어떤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돼? 뭐 문화도 문화지만 그런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이 더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요 헬라어 성경, 70년 성경이 번역됨으로 인해서 그 단일 문화권, 단일 언어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보존되고 또 확산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70년 성경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그 예루살렘이 이 남왕국, 이집트에 이제 프톨레미 치하에 있었어요. 프톨레미 치하에 있었고, 프톨레미는 이제 뭐 성군 스타일이라고 해서 학자 스타일.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안티고노스라는 장군에게 이제 속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요 셀리오코스가 안티고노스를 갖다 물리치면서 셀리오코스 땅이 됐어야 되는데, 요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제 뒤에서 몰래 어떻게 보면 강탈이라면 강탈이고 그냥 슬쩍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걸 수 있겠지만 뭐 또 같이 뭐 싸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둘이 이제 또 전우였고 뒤에서 도와주고 했기 때문에 셀레우코스가 인정을 해줘서 요 학자 스타일 프톨레미에게 유대인들이 이제 지배를 당하게 되면서 이제 이 프톨레미 같은 경우도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종교적인 자유도 주고, 종교적인 자유라는 게 이제 뭐 단순하게 여호와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군면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안식일에는 싸울 수 없다, 이게 이제 안식일에 아무 일을 못하는 이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군면제 특혜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자체 그 도시 자체에도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엄청 많이 살게 되고, 또 헬라화 도시이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면서 유대적인 색채를 많이 띈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프톨레미 2세 때 요 70인역 성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70인역 성경을 통해서 그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혹은 또 이제 곳곳 회당에서 이제 흩어져 살던 그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의 자녀, 어떻게 보면 이민 2, 3세 자녀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게 되고, 그러니까 정체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그러면서 헬라인들 개종자도 생기게 되고, 그냥 헬라어 성경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한 300만에 달하는 이방인 개종자가, 유대교로 개종자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단순히 도서관에만 비치할 목적이었는데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신앙의 보존과 확산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 대부분 사람들은 요 헬라어 성경을 봤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헬라어 성경을 봤다, 뭐 예수님도 헬라어 성경 봤다 했는데, 그래서 요 창세기와 사도행전이 다른 이유 지난 시간에 얘기하다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은 지금 개역 개정 보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 번역본 중에 마소라 사본을 번역한 거예요. 마소라 사본. 이게 7세기부터 11세기에 이스라엘의 그 디베랴, 예루살렘, 요 바벨론에서 활동하던 성경을 필사하던 가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학자, 서기관 가문인데 이들을 마소라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들이 번역한 사본이 레닌그라드 도서관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래도 사본들 중에서 원본은 없어요. 히브리어 원본은 없어요. 히브리어를 갖다가 이제 베껴 쓴 사본들 중에서
가장 권위가 있다, 인정할 만하다, 온전하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다른 것들과 또 비교해 봤을 때 문제될 것이 없다 해서 마소라 사본을 우리가 번역해서 쓰는 건데, 이 마소라인들이 이제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밖에 없어요. 근데 모음 기호를 갖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개설해서 붙였어요. 그래서 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소라 사본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보기 때문에 요 창세기에 나타난 게 마소라 사본에 의하면은 이렇거든요. 야곱이랑 같이 애굽에 들어간 사람들을 갖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며느리들 외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요.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에브라임 므낫세죠. 그래서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랑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 이게 66이에요. 여기에는 야곱이랑 함께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누가 빠지냐면 66에 누가 빠져 있는 거냐면 야곱 본인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애굽에 이미 있었던 요셉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도 애굽에 있었죠. 에브라임, 므낫세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1명, 2명, 3명, 4명, 66 더하기 4는 70명. 그래서 70명인 거예요. 마소라 사본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 게 요 야곱의 집 사람 요셉이 낳은 아들 2명이니 요거는 그냥 요셉이 낳았다는 것을 표현한 거지, 이걸 갖다가 명수로 계산하려고 넣은 건 아니라는 거. 여기서 66명이고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합쳐서 68명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 요건 아니에요. 요건 그러니까 그냥 요셉이 낳은 아들이 2명이다, 이것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고, 여기 66명은 야곱이랑 같이 들어간 사람, 야곱 제외하고 야곱이랑 끌려서 들어간 사람이고, 그래서 정작 이제 애굽에서 살게 되는 야곱의 집 사람은 모두 70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일단 기억을 하고, 그러면은 요 70인역 성경 창세기에서는 66 플러스 9 해서 75명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야곱의 아들 66에다가 아까 말했던 야곱에다가 요셉에다가 에브라임, 므낫세였다면은 여기도 66명은 똑같아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온 거야. 야곱이 며느리 외에 66명이니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9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5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70인역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결국 66 더하기 9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는 처음에 이 둘을 갖다 더하지 않고 그냥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2명이다 이렇게 했다면, 여기서는 맞기는 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9명이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므낫세가 있고 여기 자식들이 5명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야곱이 애굽에 가서 살 때 그 손자들을 봤다고 창세기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손자까지도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요셉도 에브라임도 므낫세도 거기 살고 있어서 포함시켰으면 거기 살고 있던 손자들도 포함시키는 게 맞겠네라고 해서 70인역 성경을 번역하던 사람들은 이걸 갖다 그래서 낳은 아들 2명이 아니다, 손자들까지 그 자손까지 해서 9명이다. 그래서 같이 들어간 사람은 야곱 빼고 66명에다가 야곱,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손자 5명 해서 9명이다 해서 그래서 75명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이제 신학적인 의미로 7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다, 하나님의 백성이 70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한 것에 대한 표현으로 이렇게 그 마소라 사본에 있던 창세기에 그 70이라고 70명이라고 기록된 요걸 갖다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그것보다도, 그런 신학적인 해석보다도 이런 실제적으로 손자들이 살고 있었다, 요것에 이제 더 집중을 해서 이제 그때 번역하러 갔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마소라 사본 창세기와 우리가 보는 마소라 사본 구약과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헬라인들이 보던 구약이랑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에서 인용을 한 내용 중에도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이사야서 같은 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 이거 이사야가 이제 예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갖다 공생이 시작하면서 딱 이제 회당에서 말씀하실 때, 여기도 보면은 이제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눈먼 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 요게 실제 이사야서 요 본문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이 이사야 본문을 인용해서 자기 공생애를 선포하신 건데 여기 눈먼 자가 없어요.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자연자, 갇힌 자, 요까지.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근데 예수님이 이 본문을 인용했음에도 우리가 보는 신약에는 이게 없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는 있어요. 누인 자에게 자유 있어요. 근데 눈먼 자가 없어요. 이게 헬라어 성경을 제가 확인해 봤어요. 70인가. 이거 눈먼 자가 헬라어 성경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예수님도 헬라어 성경을 봤구나.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것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 신명기 말씀이에요. 근데 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은 달라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하나가 더 추가됐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있는 본문들이 있어요. 보다 보면은 그러면은 뭐 그냥 번역을 적당히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각각 번역본 성경이 달랐었다 그런 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70인역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셔가지고 이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이제 비치를 하게 되는 거죠. 요게 프톨레미 2세 때 상상도예요. 알렉산드리아 박물관이랑 도서관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렇게 학문을 사랑하면서 학자 스타일의 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여기 이것도 상상도죠. 다 이런 양피지기도 뚫뚫뚫 말아가지고 도서관에 비치를 하고 보고 이런 것들 도서관 상상도 참고적으로 그냥 눈에 익혀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서 예언들이랑 같이 이제 보도록 할 거거든요. 네, 다니엘서 11장 내용이에요. 11장 내용이 사실 그냥 이게 무슨 내용인가 모르고 보면은 그냥 전쟁했다가 싸웠다가 자기들끼리 화해했다 또 전쟁했다 이런 내용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같이 볼게요. 그래서 연표를 보면은 요 셀리우코스 1세랑 프톨레마이스는 서로 이제 전우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땅을 빼앗았어도 그냥 용서 뭐 인정해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아들들은 서로 이제 모르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프톨레미 1세, 셀루코스 1세 죽고 나서 두 나라 이제 툭하면 싸워 계속 싸워 100년 이상을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 보면은 처음에 안티오코스 1세랑 프톨레마이스 2세랑 이제 전쟁을 해요. 1차 시리아전, 2차 시리아 전쟁하고 그만 싸우기로 하고 250년에 정략 결혼을 하거든요. 보면 여기 이제 혼인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프톨레마이스가 자기 딸을 갖다가 요 안티오코스 2세한테 시집을 보내요. 시집을 보내는데 그 딸이는 베레네스거든요. 요 이야기가 6절 내용이에요. 다니엘서 11장 6절. 싸우다가 몇 해 후에 그대로 서로 단합하리니 남방왕의 딸이 북방에 가서 화친하여 남방의 딸이 시집 보낸 거예요. 근데 그 공주가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 못하고 권세가 없어요. 공주도 죽고 왕도 죽고 공주와 그리고 데리고 온 자 그 낳은 자와 때도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게 뭐냐? 원래 부인이 있었어요. 라오디스라는 부인이 안티오코스 2세한테. 근데 이제 베레네스가 시집을 왔잖아요. 다 독살했어요. 왕도 독살하고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2세도 독살당하고요. 베레네스도 독살당하고요. 베레네스가 낳은 아들도 독살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아들을 갖다가 셀리오코스 2세 자기가 낳은 아들을 갖다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게 다니엘서 6장의 내용이에요.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프톨레미 2세 그 다음 아들이죠. 아들. 프톨레미 3세가 왕이 되는 이 사람도 이제 학자 스타일이에요. 성군 스타일이에요. 근데 자기 누이가 시집가서 죽었잖아요. 즉위하자마자 누이 동생의 원수를 갚으러 이제 쭉 쳐들어가는 거예요. 6년 동안 전쟁을 해요. 그래서 요 라오디스 죽이고 요 북왕국을 갖다 엄청 털어가요. 돈을 갖다 많이 뺏어가요. 그래서 금 4,000달란트를 뺏어가요. 한 2조 4천억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복수하러 가는 거예요. 복수하러 갔는데 졌어요. 이게 7절 8절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공주의 본속에서 난죽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서 누구예요? 오빠죠. 오빠가 쳐들어가서 북방 군대를 치러 가서 쳐서 이기고 우상들과 금과 나무를 다 노력해서 애굽으로 가져가 요거예요. 그래서 몇 해 동안은 그가 쳐들어가지 않을 거다. 근데 9절 북방왕이 남방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려. 복수를 실패했어요. 쳐들어가는데 복수 실패했다. 이게 다니엘서 내용이고. 그래서 이집트는 요 당시에 이제 점점점 이제 그 문화가 발전을 하게 돼요. 이게 학자 스타일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이때 그
아까 봤던 그 도서관의 도서관장이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인데 학교 다닐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림자 계산법 이런 거 기억나세요? 나무 그림자 각도 해가지고 그림자 계산법으로 지구 둘레를 계산하는 거 이 사람이 이때 했고, 그리고 아르키메데스가 이 시대 사람이에요. 아르키메데스. 그 유레카 뭐 이거 했었잖아요. 그 중력과 지렛대의 원리를 갖다 아르키메데스가 발견했다. 그때가 요 프톨레마이오스 3세 때 이 사람이 뭐 왕관을 갖다 맡겼겠죠. 이거 금이 얼마나 섞였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래서 북왕국은 요 셀루코스 2세 뒤를 이어서 셀루코스 3세가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저쪽 북쪽의 페르가몬, 그러니까 버가모, 성경 그 계시록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 나오거든요. 소아시아에. 거기 버가모 쳐들어갔다가 전쟁 중에 자기 동생한테 암살당해요. 그 동생이 안티오코스 3세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남왕국은 프톨레미 3세에 이어서 프톨레미 4세가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학자 스타일의 왕은 아니었어요. 그냥 술 먹는 거 좋아하고 나태하고 여색을 밝히고 이런 왕이었는데, 이때 이제 안티오코스 3세가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왕 바뀌었으니까. 요게 이제 10절부터 12절의 내용인데, 그러나 그의 셀루코스 2세의 아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쳐들어올 것이며 남방의 견고한 성까지 칠 건데, 남방은 노아에서 북방과 싸울 것이라. 북방이 큰 물일 것이라. 그 무리는 그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쳐들어왔는데 그냥 북방왕이 남방왕한테 넘겨준 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3세의 침입을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막아내게 되는 거죠. 요게 요 다니엘 때 요 내용이고, 그래서 프톨레미 4세가 이제 전쟁 쳐들어온 거 안티오코스 3세를 막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루살렘은 남왕국 이집트에게 이제 속해 있는 거예요. 전쟁을 막아내고 다시 알렉산드리아로 돌아가는 길에 격퇴하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려서 호기심의 지성소에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전쟁 승리하고 왔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에 이 동네 신한테 예배 드려야죠 하고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리는데, 궁금해서 호기심의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못 들어가게 돼요. 갑자기 마비가 와서 쓰러졌대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쟁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런 일을 당하니까 수치스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 자기 그래도 왕인데, 어떻게 보면 개선 장군인데 감사 인사를 드리고 내가 신한테 들어가는 건데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억지로 들어가다가 쓰러졌으니, 그래갖고 마비가 와서 쓰러져서 수치심의 본국으로 들어와서 유대인 특권을 다 박탈해버려요. 그동안 세금 면제해줬던 거, 군 면제해줬던 거, 종교 자유해줬던 거.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돌연사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유대인들은 저 자식 벌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이 프톨레미 5세가 즉위를 하는데 5살 때 즉위를 해요. 5세라서 5살 즉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갑자기 죽었으니까 갑작스럽게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기회죠. 안티오코스 3세가 다시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저번에 쳐들어졌는데. 그래서 13절부터 내용이요.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래서 그때 여러 사람이 이래서 남방을 칠 것이, 이게 뭐냐? 안티오코스 3세가 쳐들어왔을 때 유대인들이 안티오코스 3세 편을 들어요. 왜냐면은 다 박탈했으니까. 자기 그 특권 같은 거, 그 선왕, 이집트 그 남방왕이 지성소 들어가려다가 갑자기 죽고, 그러고서는 자기네 특권을 다 박탈했으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유대인들이 다 그 북왕국, 그 안티오코스 3세 편을 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요 얘기예요. 여러 사람에서 남방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스스로 높아져 환상을 이루할 것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일단 편을 들었지만 나중에 그래서 뭐 유대인들이 다시 또 특혜를 얻고 뭐 이러길 바랬지만 처음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나중에 꼬여요. 그래서 15절 보면은 그래서 요때 예루살렘이 다시 이제 북왕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안티오코스가 이겨가지고 예루살렘이 다시 북왕국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15, 16절 이야기예요. 성읍들을 점령할 것이고 남방은 당할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마음대로 행하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 멸망했으리라. 영화로운 땅, 요걸 갖다가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한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 땅이 넘어갔어요. 유대 지방은 이제 프톨레미 5세 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는 이집트한테 승리하고 나서 자기 딸을 시집 보내요. 5살짜리 왕이라고 했잖아요. 꼭두각시 만들라고 한 거예요. 내 딸이 가서 얘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어떻게 잘 구슬려서 하면은 이것도 다 내가 다스릴 수 있겠다. 요때 시집간 공주가 이제 클레오파트라 1세예요.
우리가 아는 클레오파트라는 7세, 클레오파트라 7세고 이 사람은 클레오파트라가 되게 많아요. 아무튼 클레오파트라 1세를 갖다 시집을 보내는데 이 자기 딸이 시집 가가지고 자기 말대로 이 꼭두각시 왕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니었어요. 그 나라를 더 잘 도와줘서 뭐 평강공주가 바보 온 딸 세우듯이 얘를 갖다 잘 도와줘서 결국 남방왕이 이집트가 외교적으로 좀 더 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로마랑 동맹을 맺게 만들어요. 골칫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뜻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이후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은 요 북방왕 셀류코스 왕조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 때 북왕국은 전성기를 맞이해요, 사실. 영토를 갖다 최대로 늘렸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갖다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로 여겼어요. 그래서 마그누스라는 말이 이제 매그너스잖아요. 그러니까 대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프톨레미도 격파했고 예루살렘 차지했고 그러면서 아까 유대인들이 도와줬다고 했잖아요. 그 유대인들한테 이때도 막 특혜를 엄청 줘요. 특혜를 막 남발했어요. 그러니까 종교 다시 인정해줬고요. 니네 관습도 다 인정해줬고요. 비헬라화 해도 된다. 니네 헬라 문화 안 따라도 된다. 그래서 친유대 정책을 갖다 다 펼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 난민들 본국으로 다 돌아가라. 괜찮다. 포로들 전쟁 중에 잡혔던 유대인 포로들은 다 석방을 해주고 세금도 유대인은 3년간 면제해줘요. 그 이후에도 세금 다시 줘도 다른 데보다 3분의 1로 줄여주고 제사장들은 그냥 평생 면제해주고 그리고 이후에는 서기관이랑 사내들인까지도 세금 면제해주고 그리고 성벽 재건해주고 그 돈도 이제 국고로 이제 보조해주고 제사들이 이제 재물 바치는데도 국고로 해주겠다 이거 해주고 그러면서 자치권을 보장해주고 아까 그 종교적 관습 인정해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돼지고기 같은 거 니네 관습이 인정하지 않은 그런 음식 들여오지 않게 해주고 그러면서 성전에 이방인 출입 금지. 전에 그 왕은 네 맘대로 셀류코스는 들어가려고 했지 아니야. 이방인은 성전 출입 금지하게 해줄게. 그래서 이러한 조치를 해가지고 유대인들한테 환심 엄청 산 거예요. 다윗의 환생이다. 그리고 포로기한했던 페르시아 고레스의 현현이다. 막 이런 식으로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이제 당시 국제 정세가 썩 좋지 못해가지고 이게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쯤에 등장한 유대교 종파가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사실 어원적인 기원은 불분명한데 다윗이랑 솔로몬 당시에 제사장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아비아달은 나중에 이제 솔로몬 왕 될 때 그 다른 아들 그 아도니아 편들었다가 나중에 좌천되거든요. 그래서 사독이 대제사장을 갖다 이 사독 가문이 독점을 하게 돼. 그 사독의 후예들이다 해서 사두개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사두개인이라는 종파 자체가 안티오코스 3세 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인들한테 엄청 특혜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티오코스한테 아부하면서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 집단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혜택을 주니까, 특혜를 주니까 당연한 거죠. 권력에 빌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은 주로 대제사장 계급이었어요. 이거 잠깐 볼까요? 아까 사독, 다윗 때 사독이 대제사장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솔로몬 때도 사독. 여기서부터 이제 좀 어원이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무튼 그래서 아까 제사장들한테 다 특혜를 주니까 주로 대제사장과 관련 있는 그런 소수의 귀족층으로 사두개인은 구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대중한테는 지지를 별로 받지 못했어요.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종교적인 특징은 뭐냐면 모세오경만 인정했어요. 다른 건 성경 아니다. 모세오경만. 그래서 율법을 갖다 문자적으로 해석했고 그리고 그만큼 또 이제 보수적인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과거 신앙 전통을 갖다가 이제 계속 고수를 하고 구전율법은 반대했어요. 장로들로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율법들 이런 건 다 반대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고 계시다 요걸 갖다 부정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다스리고 계신데 이거 부정하는 자유의지를 갖다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놓으면 시계는 그다음부터 계속 잘 돌아가듯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간섭 안 하신다. 그 다음부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이런 세계관이었어요, 이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사후 세계랑 몸의 부활을 갖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를 갖다 중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적 존재 자체를 갖다 부정을 했어요. 귀신이든지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현세를 중시하다 보니까 물질주의적인 경향이 이제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현재의 복을 갖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혹은 지금 이제 안티오코스 3세를 통해서 권력을 잡고 현재의 그런 부와 권력이 이제 충분히 만족할 만하니까 그래서 현세를 더 강조하고 내세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여기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특징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특징이 요 마가복음 본문에서도 좀 나타나거든요.
그런 거.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서 이르되, 예수님 시험하려고 온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아내가 둘째한테 시집가고 셋째한테 시집가고 일곱째까지 시가들 다 죽었다. 나중에 천국 가서는 누구 아들이 될 거냐? 뭐 이런 거 이제 막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부활이 있으면 그때 가서 가족 구성이 꼬인다, 족보가 엉망진창이 된다, 이걸 갖다 따지고 싶어서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는 부활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이거 사도들이 이제 성전에서 이제 막 말씀 전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잡히게 되는 이유가 결국 이거예요. 죽은 자 외에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면 싫어해서. 그래서 저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초창기 초대교회 설교의 중심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명이었거든요. 변증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랑 엄청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5장 10절 18절도 보면은 이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되는 거. 이것도 다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예배를 결국 관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또 이제 성전 예배를 관장하다 보면 결국 부가 모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 이제 재물들을 갖다가 이제 바치게 되고 하는 것들이 다 이걸 갖다 관장을 하는 거라서. 그러면서 아까 이제 안티오코스 3세가 그런 혜택을 주니까 정치적으로도 적극적이었어요. 나중에는 그 사내들인도 장악하게 되고요. 사내들인 의장이 결국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헬라화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어요.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종교 기득권 세력이자 정치적 기득권 세력이 되는 거죠. 정치와 종교의 유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 더 배척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정치적으로 뭔가 분란을 일으킨 새로운 자기네도 위협이 될 것 같은 새로운 기득권 세력이 될 것 같은 예수님을 못 박는데 더 적극적이었던 겁니다. 근데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면서 싹 없어져요. 사두개인은. 그 뒤로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두개인이 등장을 했고, 국제정세는 어땠냐? 로마가 급부상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그리고 보면 270년에 이탈리아 반도를 갖다 통일을 해요. 그리고서는 1차 포인전, 2차 포인 전쟁을 다 승리를 해요. 이때 유명한 사람이 카르타고의 그 한니발이잖아요. 코끼리 부대 이끌고 알프스 넘어가지고 로마 진격한 그 한니발, 그 장군. 근데 로마 딱 그 눈앞에 두고 본토에서 계속 지니까 본토로 귀환하라고 해서 카르타고로 귀환했다가 카르타고에서 결국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한테, 로마 장군 스키피오한테 져가지고 이제 게임이 끝나요. 그게 2차 포인전이 그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카르타고 본토도 로마 식민지로 들어가게 되고 전쟁 배상가 엄청 물려요. 그러면서 지중해를 패권을 갖다 다 장악을 해버려요. 로마가. 그리고 요 마케도니아 전쟁을 통해서 필립 5세를 제압해서 마케도니아, 그리스까지도 다 접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로마가 점점 커지죠. 그러니까 셀류코스랑 로마랑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로마한테 패했던 그 카르타고 장수 한니발이 요 셀류코스 왕조한테를 이제 망명을 오게 되는 거거든요. 안티오코스 3세한테 이제 망명을 왔어요. 그러면서 한니발이 계속 로마 공격하자고 선동하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3세도 그 당시 제일 전성기였으니까, 군자금력이 있으니까 돈 줘라, 내가 카르타고 가서 용병들 끌어다가 같이 공격하자,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가 요 망명한 한니발 믿고 먼저 소아시아 쪽 로마를 갖다 공격을 해버려요. 근데 로마는 은퇴한 장군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를 다시 불러가지고 또 대응을 해가지고 결국 안티오코스 3세가 져요. 이때. 그러니까 이때 그 밀집 방어진이 있었어요. 알렉산더와 필립 2세가 만든 그 밀집 방어진이 있었는데 기병을 활용한 전술은 없어지고 창 길이만 6m로 늘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부딪혀서 싸우는 데는 튼튼하긴 했으나 기병을 활용 안 하죠. 전술을 갖다 유용하게 활용 못했어요. 근데 로마는 로마 백인대라고 해가지고 칼을 든 보병을 갖다 유연하게 사용하거든요. 전술적으로 유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영끼리 싸워서 부딪히는 게 아니고 보병을 갖다 유연하게 사용하면서 안티오코스를 갖다 물리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이때 33,000명이 전사했고 로마는 324명 죽었대요. 요게 다니엘서 18절의 내용이에요. 그 후에 그가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보를 그치고 그 수치에 그거 바닷가 로마 쪽 지중해 해안을 장악한 그 로마를 갖다 이제 한니발 백 믿고 공격하려 했는데 한 장군, 아까 말한 그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다시 나타나서 결국 지고. 그래서 이때 안티오코스가 로마 공격을 갖다 이제 패배하면서 아파메아 평화 조약을 갖다 맺게 되는데, 마리 평화 조약이 되게 굴욕적인 조약이에요. 아시아 전령토 포기해라.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 그쪽 전령도 포기하고 코끼리 부대 다 내놔라. 해군 함성도 다 내놔라. 아들 포함해서 주요 인사 20명 다 포로로 잡아가겠다. 그리고 전쟁 배상금 5천 달란트. 그리고 한니발 내놔라. 니네한테 막면 한니발 내놔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5천 달란트면은 3조예요. 3조. 그러니까 나라가 거의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줬던 특혜가 끝나는 거예요. 세금 면제했던 거, 군 면제했던 거, 뭐 다 니네 제사 드리는 거, 뭐 다 돈 지원해줬던 거 다 유대인 특혜가 금방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는 전쟁 배상금 물러 다니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전쟁 배상금 물려고 엘람 신전을 털어요. 엘람 신전 털다가 성난 군중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군중들한테 밟혀 죽어요. 살해당해요. 요게 19절 내용이에요. 그가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자기 땅에 있는 그런 신전들 털다가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19절의 내용입니다. 안티오코스 3세가 폭동에 죽어요. 그리고 나서 안티오코스 3세가 죽었죠. 그 아들이 이제 셀류코스 4세가 이제 왕이 되는 건데 셀류코스 4세는 그 전쟁 배상금을 다 떠안은 거잖아요. 아버지는 엘람 성전 털다 시민들한테 죽었어요. 전쟁 배상금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때 마침 예루살렘에서 보고가 들어왔는데 뭐냐면은 대제사장이 공금 횡령했다. 성전에 있는 거 마음대로 몰래 갖다가 썼다. 성전에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고 있다. 그거 사유화하고 있다. 요게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제사장 반대파들, 사두개인들 안에서도 그런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런 알력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일어나서 가짜로 고소를 했는데, 거짓 보고를 했는데 그냥 건수가 잡힌 거예요. 잘 됐다.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전 금고를 갖다 다 털어갑니다. 털어가고 그리고 나서 암살을 당해요. 이 사람의 재무장관 헬리오도루스라는 사람의 손에서 20절 보면은 왕의 일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닐 그 압제자 그러니까 성전 털러 세금 거들어 다닌 거예요. 그 보냈는데 분노함이나 싸움 없이 몇 날이 못 돼 말 거죠. 그러니까 뭐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그냥 암살당해서 죽어요. 헬리오도루스한테. 그게 20절의 내용입니다. 부하한테 암살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티오코스 4세가 이제 즉위하게 되는데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어떻게 즉위를 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가 셀리오코스 4세의 동생이에요. 근데 어떻게 즉위를 하냐? 안티오코스 마그누스가 이제 로마랑 전쟁에서 졌잖아요. 이때 전쟁 포로로 로마에 잡혀가 있던 애예요, 얘는. 근데 이제 포로 기간을 좀 마치고 어느 정도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하던 중에 형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국으로 귀환해가지고 형을 암살한 그 헬리오도루스 세력을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원래는 이 형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형의 아들은 아직 로마에 잡혀 있고 자기가 본국 귀환하는 중에 형이 죽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면 자기가 왕이 됐어. 그게 안티오코스 4세예요. 그러니까 요게 그래서 21절 내용이에요. 그 왕위를 잃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비천한 출신, 포로 출신이다. 뭐 그러면서 원래 왕이 되지 않아야 될 출신이다. 그리고 뒤에 하는 행태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비천하다는 그런 되게 최악의 악평을 받을 만한 행동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왕이 됐지만 이제 계속 전쟁 배상도 갚아야 되고 나라를 키워야 되고 하니까 이때 불안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북왕국 자체가. 그래서 즉위했을 때 이제 동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남쪽에는 요 프톨레미가 있었죠. 그리고 북쪽에서 서쪽에서는 이제 로마가 이제 계속 이제 커져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보니까 이제 초기에 요 동쪽의 반란들을 갖다 제압하는 데 있어서 좀 속임수를 많이 썼대요. 동맹을 맺었다가 배신하고 갑자기 쳐들어갈 때 동맹을 맺었던 애도 선전포고 안 하고 기습해서 쳐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면은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요. 그래서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의 넘침을 알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동맹한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속임수를 써서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약 좋은 애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그래서 처음에 세력이 약했는데 그 세력을 갖다 이제 점점 키워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세력을 키우면서 생각했던 게 강압적인 헬레니즘 정책을 같이 펼쳐야겠다. 왜냐면은 땅덩어리는 제일 컸거든요. 이 나라가. 지도가 있나? 잠시만요. 이 지도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이제 커져가고 있어요. 아시아는 다 뺏겼어요. 남쪽에는 이제 이집트가 있어요. 땅덩어리는 제일 커요. 근데 단일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북왕국이 셀류코스 왕국이 이게 북왕국이거든요. 땅덩어리는 제일 큰데 민족들이 그만큼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통합되기 힘들다.
국민의 힘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는 사상을 통합해야겠다. 그래서 강력한 헬레니즘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백성들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복했던 그런 땅의 이제 재물들, 노량물들을 갖다 백성들한테 이렇게 많이 나눠줘요. 그러면서 세력을 갖다 점점 키우고 헬라화를 추진하는데 그게 이제 22절부터 쭉 이어져서 처음에 이제 세력을 얻고 24절 여기까지가 내용인데 헬라화를 추진한 건데 그래서 이제 재물들을 갖다가 흩어주며 얼마 동안은 산성을 치고 있는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러리라. 한동안은 그렇게 재물들을 나눠주면서 지지율을 얻었어요. 근데 이렇게 헬라화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결국 종교적인 부분이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랑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에 충실한 유대인들한테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포로기 이후에는 우상 숭배는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대충 섬겨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잘 섬겨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근데 헬라화를 추진하면서 결국 그리스 신들을 갖다가 섬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를 갖다가 신격화해요. 제우스를 섬기게 하고 내가 제우스의 화신이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에피파네스라는 요 말 자체가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네 특권 다 박탈하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핍박하니까 이걸 갖다가 에피파네스를 갖다가 말을 바꿔서 에피마네스라고 불러요. 이건 미친놈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사람 미친놈이라고 부르고 자기 스스로는 신으로 부르고. 그래서 요때 이제 유대인들한테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핍박을 하긴 했는데 당시에 이제 제사장들도 많이 타락해 있긴 했었어요. 타락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제사장들 이때가 오니아스 3세 때였고 나중에 이제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제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사게 되는데 그러니까 말라기에 보면 나와 있듯이 제사장들이 제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올바르지 않은 게 맞는 거. 재물 같은 거를 갖다 이제 병든 거 드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병든 거 드리는 걸 갖다가 잘못된 인식이 없는 거예요.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 백성들한테 재물 받아서 내가 제의 돕는 거, 이거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제가 귀찮은 거예요. 번거로운. 이거 벌어먹기 위해서 이거 하는데 하면서 이거 하나님을 섬기다 예배한다는 의식이 없고. 그리고 또 율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편파적으로. 자기한테 눈에 보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율법의 잣대를 갖다 가볍게 해줘서 용서해주고. 얘는 좀 돈도 없고 쓸모없는 애들 같으면은 강하게 더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사람들도 또 이러다 보니까 11조 안 내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은 불을 갖다 축척을 하게 돼요. 제사를 드리게. 근데 11조를 내지 않으면은 레위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생계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생계 때문에 이제 직무를 떠나고 그러니까 제사장들 계급만 더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직이 이제 대단한 저 자리 하나 차지하면 이제 평생 먹고 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직을 매매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오니아 3세 얘기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뒤부터는 돈 많이 준 사람이 제사장을 갖다 임명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속국지위도 안 되는 식민지 통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도 없고 근데 나름 이제 선민 사상은 있어서 제사는 계속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 민족에 있어서 최고 뭐 이제 지도자급 되는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리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욕심이 생긴 사람들이 뇌물 주고 대제사장직을 사게 되는 거예요. 이러던 중에 안티오코스 4세가 헬라화를 갖다 이제 강력하게 추진을 했잖아요. 근데 이때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돈 많이 주고 이제 뇌물 주고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예수아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죠. 근데 이 사람이 헬라화 추진을 하는 걸 보고 더 반대를 한 게 아니라 더 잘 보이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도 헬라식으로 개명을 야손으로 개명을 하고 그리스 문화를 갖다 이제 급진적으로 계속해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그리스 운동 경기장을 갖다가 성전 옆에다 짓게 되고요. 그러면서 각종 그리스식 경기를 갖다 거기서 그리스식 운동 경기를 이제 치르게 되고 그리스 의상이 막 이제 퍼지게 되고 그러면서 제사장들도 성전 옆에 바로 운동 경기장이 있으니까 우리 막 게임 중독되고 하듯이 제사장들도 그 그리스 운동 경기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자기 직분, 본분을 망각하고 거기에 빠져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언약 그 할례를 갖다 부끄러워요. 왜냐면 그리스 운동 경기 다 벗고 하거든요. 레슬링뿐만 아니라 창론이고 다 벗고요. 하나도 안 입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할례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 자국을 부끄러워하게 하게 되고 할례 자국 성형하는 것까지 생겨요. 그래서 할례 자국을 성형하는 수술까지.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특히 그리스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인체를 갖다가 되게 이제 아름다운 것으로 하고 갖다 이제 뭐 자랑거리로 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할례 자국 있는 유대인들은 경멸의 대상이었대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할례를 행하는 그 랍비가 있어요. 그 모해를 돌로 쳐서 죽이도록 명령을 했다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은 그 자신의 그런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는 데서 핍박을 당하는 거고, 거기에 반해서 헬라화에 이제 동참하는 제사장들은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는 거죠. 헬라화로 이제 너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거예요. 자기 헬라 자국 갖다 지우고, 제사장들도 이제 헬라식 그런 운동 경기에 막 취해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태를 보다 보니까 이제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자각을 하기 시작해서 이거 헬라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여호와 신앙이랑 양립할 수 없다. 이건 배교 행위다. 그래서 그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제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던 사람들도 급진적인 헬라화를 보니까 이거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너무 급발진이야 해가지고 중도적인 유대인들도 다 헬라화를 갖다 이제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반 그리스와 반 헬라화가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좀 이제 지나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은, 아까 야손이 뇌물을 주고서는 이제 제사장직을 샀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더 많은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산 사람이 나타나요. 메넬리우스라는 사람인데, 근데 이게 뭐가 문제였냐. 그 전까지는 제사장직을 사더라도 레위 지파 안에서, 제사장 가문 안에서 대제사장직을 샀는데, 이 메넬리우스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예요. 뭐 지파가 무슨 상관이, 내가 돈 더 많이 내면 되지? 뭐 안티오코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 그게 무슨 상관이야, 다 같은 민족이 나한테 돈 많이 갖다 주면 돼. 그런 식으로 해서 뇌물 바친 사람이 메넬리우스가 제사장이 되고, 그만큼 많이 바쳤으니까 자금 회수하기 위해서 더 백성들을 착취하게 되고, 성령 기부를 갖다 막 훔치는 일까지 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헬라화에 대한 반감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사회는 거의 막 양분되다시피 했어요. 헬라화, 그래, 먹고 살아야지. 헬라화를 갖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아니다, 신앙적 양심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헬라화라는 압박이 계속 있고, 내부적으로는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등장한 유대교 종파가 에세네파예요. 에세네파가 등장을 합니다. 쿰란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시작이 조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기존의 성전이 그 꼴이니까 성전 예배랑 제사랑 제사장 이거 다 부패한 거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런 식의 제사장과 성전을 갖다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부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죠.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섞이지 않겠다. 따로 생활해요. 순수성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쿰란 공동체 지도 잠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뭐 사회사본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경 사회사본? 사회사본 보면은 뭐 동굴에서, 동굴만 우리가 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광야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군락을 만들어서 살았어요. 이게 한 화면에 다 안 들어가는데, 타작마당도 있고요, 방도 있고요, 그릇 만드는 거, 식사, 공동체 식사는 뭐, 필사는 뭐, 물 저장고, 망대, 이렇게 다 있었대요. 그래서 이런 식의 광야에서 군락을 형성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상상도가 이런 식으로 광야에 그래도 물이 공급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다. 주로 하는 일은 성경 필사하고, 묵상하고, 또 해석해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런 일을 했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동굴로 들어가게 돼요. 손에 항아리 하나 들고 있죠. 이 항아리 안에 이제 성경 필사한 양피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박물관 되게 잘 돼 있대요. 요게 쿰란 제2동굴인가? 그럴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성경 사본이 이제 발견된 동굴이거든요. 요거는 박물관에 이렇게 이제 그때 발견될 당시에 동굴을 갖다 이렇게 모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그리고 요런 항아리 안에 들어 있었다고 해요. 처음 발견된 거는 목동이 양 잃어버렸는데, 양이 어디 가나 찾다가 보니까 저 동굴에서 매매 소리가 나서 돌 던져봤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서 뭐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발견했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사야, 가장 완전한 형태로 보존된 이사야 히브리어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마소라 사본보다도 더 오래된 사본이에요. 이거는 기원전 사본이니까. 그래서 히브리어 사본을 갖다 뭐 확대한 모양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건 십계명이래요. 히브리어 십계명.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고, 에세네파가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되게 이제 매우 엄격하게 금욕주의 공동체 수도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신이었어요, 독신. 결혼 안 했어요. 독신 서약을 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그냥 들어오는 사람들만 있고 애를 낳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장 가문의 자녀를 갖다 입양하기는 했대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고아들 입양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세례요한도 이 에세네파 출신이 아닐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태어났을 때 사가랴랑 엘리사벳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부모님이랑 같이 살진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왜냐하면 행태도 비슷하거든요. 세례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라던가, 그리고 또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필사했지만 히브리어 성경 외에 다른 문헌들도 인정을 했어요.
전승이나 이런 것들도 인정을 했고, 그리고 육체적 부활은 믿진 않았지만 영혼 불멸을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결정론적인 종말론을 갖다가 믿었어요. 정해져 있다. 종말이 정해져 있고 지금 이런 과정도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신 거다. 라고 해서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제사장적인 메시아도 올 거고 왕으로서의 메시아도 올 거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 사람들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로 해석을 했나 봐요. 그리고 이 사람들 그런 규율 같은 거 보면 맹세하는 거 금지했고요. 예언하는 거 금지했고요. 율법 사본이랑 그런 필사하는 거, 그리고 해석하는 거, 연구하는 거, 이런 거에만 몰두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입교를 하려면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돼요. SNF에 오려면.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세례 안 받았거든요. 나는 어차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례 필요 없다고 했는데 SNF는 자기네 종파에 들어오게 하면 유대인들한테도 세례를 갖다 요구했고, 도덕적으로 되게 높은 수준, 자기 절제를 해야 됐고, 육체 노동을 강조해서 수도원 공동체 같아요. 육체 노동도 강조했어요. 매일 예배 드렸고 안식일을 준수했고 세속적인 쾌락은 금지했고 되게 금욕적인 집단이었죠. 그래서 이후에 이 SNF로 제사장들이 나중에 집단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권력에서 밀려난 제사장들이, 지금 보면 막 제사장들 매매하죠. 거기다 막 베냐민 지파도 제사장 되죠. 막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권력에서 밀려난 제사장이 집단적으로 들어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점점 커지는데 세력이 작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사두개파보다 세력이 어떻게 보면 더 컸어요. 근데 생활 방식이, 규율 자체가 배타적이잖아요. 완전 분리해서 지내잖아요. 그래서 유대 사회의 영향력은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향력은 별로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도 그 사두개인들의 AD 70년 성전 무너지면서 다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 AD 68년에 성전 무너지고 예루살렘 포위되는 그 시점에 로마군에 의해서 싹 없어져요. 항아리만 남아있게 되고 성경 필사는 성경만 남게 되고, 결국 유대교 종파로서는 그러니까 성경에도 사실 등장하지 않죠. 크게 영향력 없으니까. 바리새인, 사두개파, 열심당, 헤롯당 다 등장하는데 SNF는 성경에 등장을 하진 않아요. 따로 분리돼서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요 안티오코스 4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그 국민통합했다고 했잖아요. 헬라어 정책을 계속 펼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헬라어 정책 펼쳐서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통합이 된 것 같다, 안정이 된 것 같다 하니까 이집트 원정에 가는 거예요. 남한국으로 원정에 가요. 6차 시리아 전쟁인데 다니엘서 11장 25절 26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한국 원정의 첫 번째 전쟁의 승리예요. 25절부터 27절까지예요. 그래서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그대로 남방을 칠 것이고, 남방도 큰 그대로 거느리고 맞섰는데 당해내지 못했대요. 이때 계략을 세워 치면 뭐냐? 상대편, 그러니까 남한국 프톨리마이오스 6세 부하들이 배신해요. 배신해가지고 안티오코스한테 그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부하들이 배신해가지고 잡혀가고, 이때 그래서 이집트 멤피스까지 다 뺏기게 돼요. 근데 사실 보면은 조카예요. 여기 혼인했잖아요. 자기 누나의 아들인 거예요. 조카예요, 조카. 그러니까 어떻게 뭐 죽이지는 않고 말 잘 들어라, 뭐 이렇게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27절의 내용인데, 그래서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서 말 잘 들어라 했는데 겉으로만 말 잘 듣겠다고 하고 뒤에 가서 배신을 해요. 27절의 내용이에요. 거짓말을 해서 화친하는 척 하면서 그런 거. 그래서 얼마 못 가서 다시 배신을 해요. 그리고 안티오코스는 일단 전쟁에 승리했어요.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려서 성전을 약탈해요. 그래서 돈 많이 주고 제사장 된 그 메넬리우스가 아예 맞아 드렸다고 해요. 약탈하라고 아부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그 벽에 씌운 금박까지 다 벗겨갔대요, 이때. 그러니까 여론이 좋지 않겠죠. 저 제사장, 저 베냐민 집파, 저 나쁜 놈 해가는데 완전 매국노인 거예요. 그런 식. 그러다가 아까 가짜로 프톨레미가 이제 화친한 척 했다고 했잖아요. 금세 배신을 해요. 배신한 이집트를 다시 또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11장, 다니엘서 11장 29절까지의 내용이군요. 28절이 이거예요. 성전 털어가는 내용. 본국으로 돌아가고 언약을 거스르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가시다. 이게 그 성전 털어간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29절부터 이제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법만 못하리니. 다시 배신해가지고 배신한 이집트를 갖다 이제 침공을 한 건데, 알렉산드리아를 공략을 했는데, 근데 가보니까 옛날 같지 왜 로마가 와 있었어요. 저번에는 기습적으로 공격해가지고 로마가 도와줄 그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은, 이번에는 로마가 와. 뭐 30절에 기띔,
기띔이 이제 로마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제 기띔이라는 표현이 이제 해안 쪽 이런 표현이거든요. 해안 쪽. 로마에서 이제 군선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딱 정박을 해 있는 거예요. 이때 온 로마 사절이 포필리우스라는 사람인데 로마 집정관, 전 집정관이 로마는 이제 집정관 그러니까 원로원이 있고 원로원의 투표를 통해 집정관을 뽑아서 집정관이 임기 동안에 특정 임무를 행하면서 다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치면 임기 끝난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온 거야. 이 사람이 와가지고 안티오코스 4세한테 너 지금 당장 떠나라. 이집트에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안티오코스 4세가 그래도 자기가 이제 쳐들어왔는데 잠깐 생각할 시간을 줘라. 라고 했는데 이때 포필리우스가 안티오코스 4세 주위로 원을 동그랗게 딱 그리고 이 원 나오기 전에 생각 다 하고 나와라.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이제 안티오코스죠. 왕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뭐 대통령 출신 뭐 집정관이요. 원 그리고 너 이 원 밖으로 나올 때까지 생각하고 나와. 돌아갈래? 나랑 싸울래?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자기가 그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되게 좀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이 원 나오고 싶으면 마음 정하고 나와. 이거니까. 안 그럼 넌 거기 계속 있어야 돼.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되게 수치스럽지만 굴욕적으로, 그래도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로마 군선을 보니까. 그래서, 화를 꾹꾹 참으면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요 29절부터 30절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거룩한 언약을 분하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그러면서 그 군대는 31절 32절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게 두면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가장을 세울 것이며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자를 속임 타락시킬 것이나 요게 이제 돌아가는 길에 화가 나잖아요. 종려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화풀이 한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털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학살해요. 주민들을. 어린애건 뭐 노인이건 여자로 할 것 없이 학살하고 사람들 다 잡아서 그냥 노예로 팔아넘기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 성 자체를 갖다 다 약탈을 해버려요. 성벽도 다 무너뜨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되게 당황을 했을 거예요. 되게 공포스러운 상황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했대요. 계속해서 저항을 했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항을 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안티오코스 4세가 계속해서 더 가혹한 조치들을 내리게 됩니다. 유대교의 모든 관습을 다 금했어요. 모든 성전 제사 금지. 성전 제사 하나도 드리지 마.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어요. 절기 다 지키지 못하게 했고 돼지고기 강제로 먹도록 했고요. 할례 금지했어요. 할례 이런 조항들 할례 하면은 사형이에요. 사형 이렇게. 그래서 이런 조치는 나중에 이제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제우스를 위한 제사를 드리면서 되게 절정에 달했다고 해요. 번제단 다 치워버리고 제우스 제단 세우고 거기다가 돼지고기로 제물 바치는 거. 이게 그거 31절 내용이에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성전에다가 성전 제사 못하게 하면서 이런 일을 갖다 이제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요 하시딤이라는 세력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경건주의자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충실한 사람들이고 안티오코스 4세 정책에 맞서 싸우면서 죽을 각오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라. 난 죽어도 할례 하겠다. 죽어도 난 안식을 지키겠다. 죽여라. 돼지고기 안 먹겠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32절의 내용이에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게 하시딤에 대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딤은 뭐 결국 죽으면서 계속 믿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핍박의 상황 가운데에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시작이 돼요. 이들이 그래도 여호와 신앙은 안 버렸다고 했잖아요. 선민의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70인역 성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회당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있지만 회당이 있어요. 회당에서 만나서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 예언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핍박의 상황에서 그 메시아를 갖다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준 메시아.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커지게 되고요. 계속되는 이런 탄압은 이제 마카비 혁명으로 이어져요. 잠깐 연표도 같이 볼게요. 에피파네 4세 요때예요. 요때 이제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뭐냐면 예루살렘 외곽에
모딘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서쪽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요바로 가기 중간에 뭐 모르시죠? 지도를 보면 좋은데 잠깐만요. 지도. 모두 잘 안 보이네요. 아무튼 여기가 예루살렘이면은 여기가 이제 모딘이라는 동네예요. 이 모딘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여기가 뭐냐면은 제사장들 시족들이 모여 사는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동네예요. 그 우리도 뭐 성씨, 뭐 김해김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 동네 뭐 안동김씨 거기 모여 살듯이 제사장들이 이제 모여 사는 동네인데 이 제사장이 그 사독 출신은 아니고 아비아달 계열 제사장들이 모여 살았나봐. 그래서 근데 왕의 관리가 이제 여기로 도착한 안티오코스 4세의 포고령을 갖고 온 거예요. 제우스한테 제사 지내라. 돼지고기로.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갖다 이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요 마따디한테 이 사람이 마을의 원로였거든요. 이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당신이 솔선수범해서 제우스한테 돼지고기로 제사 지내시오. 그러면은 백성들이 따를 테니까 했는데 마따디가 거절해요. 난 그럴 수 없다. 그래도 내가 대제사장은 못 되는 가문이지만 그래도 제사장 출신이고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 마따디가 거절을 하니까 그 다른 마을의 어떤 젊은 관리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당신이 젊은 수령한테 당신이 그럼 대표로 이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부도 주고 권력도 주고 다 줄 거다. 근데 이제 수령이 뭐 젊은 사람이 뭐 욕심 났고 했는지 그럼 자기가 하겠다고 아니면 뭐 두려워서 그랬는지 하겠다고 해서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리는데 요 마따디아가 그 제사 드리는 꼴을 보고 단칼에 죽여버려요. 칼로 베어버려요. 그리고 왕의 사신까지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여기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쪽에 이제 여기가 이제 고프나 산지라고 하는데 에브라임 산지예요. 에브라임 산지 고프나 산으로 숨어 들어가게 돼요. 여호와께 열심히 있는 자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제 자기 아들들 데리고 주변에 이제 좀 안티오코스가 보낸 그 군인들을 좀 이제 제압을 하고 죽이고 그러고서 이제 숨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고프나 산지로 이제 숨어 들어갔는데 요 내용이 33절의 내용이거든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힌 약탈을 당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요 고프나 산지로 숨어 들어갔을 때 이미 여기에서 이제 그런 핍박을 피해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까 말한 그 하시딘 그룹이에요. 하시딘 그룹도 그런 뭐 죽을 각오로 하고 했지만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겹치자 여기로 숨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카비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이러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결국 왕이 보낸 사신도 죽였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전쟁을 수행하다가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이제 하시딤 세력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하시딤 세력은 이런 무장 투쟁에 대해서는 크게 마음은 없었어요. 이런 식의 그런 투쟁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걸 상황을 타개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되게 의지하고 어떻게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믿음 지키고 살아 있었는데 이런 마따디아를 만나게 되니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같이 합류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던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기도하던 손에 이제 칼을 들고 마따디아랑 싸우게 됩니다. 그게 이제 34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이래요. 그래서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인데 그들 중 몇 사람이 몰락하게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되리라. 결국 요 평가는 나중에 그러니까 요 하시딤이 도움을 얻을 것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진심은 아닌 거고 그리고 이 다니엘서의 입장에 의하면은 마카비 왕조 자체를 갖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왕이 될 거예요. 이 가문이. 근데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예언된 유다지파 왕은 또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왕직을 수행하는 오늘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왕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율법적으로 올바르게 하진 않아요. 헬라어도 많이 추진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거 때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35절이 하시딤과 마카비가 연합을 해서 이제 독립전쟁을 갖다 이제 수행하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마따디아는 얼마 안 돼서 죽어요. 나이가 많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요 독립전쟁을 수행하면서 지도자로 하는 게 요 유다 마카베오인데 유다는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마따디아가 5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유다는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 그러니까 제일 좀 똑똑해나마 싸움을 잘해나마 전략가고 전술가고 그래서 게릴라 전술을 많이 썼어요. 불시에 나타나서 적들을 죽이고 왜냐면 뭐 숫자로 많진 않으니까
그리고 이방신, 제우스 신당, 그 재단 다 헐어버리고, 신상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애들 찾으면은, 남자 있으면은 강제로 할례하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요 마카비라는 뜻이, 마카베오라는 뜻이 철퇴라는 뜻이에요. 망치라는 뜻이에요. 망치를 잘 썼나 봐요. 그래서 유다 마카베오라고 불렀고, 이 사람이 결국 전쟁을 하다 보니까 안식일에도 싸워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법을 잠시 보류해요. 공격은 하지 않더라도 수비는 해야 된다. 방어전은 해야 된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안식일은 보류하자. 그러면서 여기 화대 보이시죠? 여기 예루살렘으로 바로 이제 좀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탄탄해지니까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탈환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입성을 해가지고 성전 정화 작업을 해요. 이때 제우스를 위해서 사용되던 그런 기구들 다 없애버리고 더럽혀진 제단 부수고 다시 제단 세우고 그래서 성전을 갖다 깨끗하게 했다.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제우스 제사드려서 더럽혀진 때로부터 한 3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 성전을 하나님한테 다시 드리게 재봉헌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걸 갖다 이제 기념하는 절기로 수전절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요 수전절 예루살렘이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12월이에요. 수전절은 12월. 그래서 겨울에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이런 것도 사실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겨울이잖아요. 겨울은 우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전 뜰에서 설교하지 않으세요. 솔로몬 행각은 그 위에 지붕이 있는 회랑 복도잖아요. 이런 것도 그냥 알면은 좀 보이는 내용들이에요. 참고로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 수전절에 절기 지키러 이제 성전에 가셨다가 이제 막 질문 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회복시켰어요. 성전은 회복시켰는데 국가적으로 독립을 이룬 건 아니에요. 그런 계속 독립전쟁을 수행해 나가야 돼요. 근데 이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위에 박트리아 아까 동쪽 지방이랑 전쟁하다가 죽어요. 동쪽 지방 전쟁을 하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동쪽 박트리아랑 전쟁하느라고 예루살렘 사실 별로 신경을 못 쓴 거야. 얘네는 그냥 잠깐 게릴라전을 하는 애들이고 저쪽에는 이제 전면전을 싸우고 있으니까 주된 전력은 다 거기 가 있고 근데 그러다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죽었어요. 그러고서 안티오코스 5세가 즉위를 한 얘는 한 7살 때 즉위를 해요. 7살. 7살 때 즉위를 하니까 동쪽은 박트리아 쪽은 포기를 하게 돼요. 그냥 포기를 하게 되고 원래 본 군대 그 정규군을 이끌고 유다 마카베오 그러니까 그 쿠데타 세력을 이제 진압을 하러 오게 되는 거예요. 정규군이 왔어요. 그러니까 7살짜리밖에 안 됐지만 뭐 군 규모가 엄청나다 보니까 이때 유다 마카베오가 이제 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가랴 전투에서 넷째 엘르아살이 여기도 보면은 베스가랴 전투에서 넷째 엘르아살이 죽어요. 이때 코끼리 부대를 끌고 왔는데 그 안티오코스 5세가 코끼리 부대를 끌고 왔는데 넷째 아들 엘르아살이 저 코끼리의 왕이 탔을 것이다. 저거만 잡으면 된다 해가지고 코끼리 부대 육산 돌격하다가 죽었는데 사실 그 코끼리의 왕도 안 탔대요. 그래서 첫 번째 죽음이에요. 마따디아 가문에서. 넷째 엘르아살이 첫 번째로 이제 죽었고 전사를 했고 예루살렘도 뺏겼고 처음에 숨어들었던 그 고프나 산으로 에브라임 산지 거기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 5세는 뭐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때 요 셀류코스 4세의 아들이 등장을 해요. 셀류코스의 동생이 왕이 됐잖아요. 그 동생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얘 셀류코스 4세의 아들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잡혀 있었잖아요. 돌아온 거예요. 셀류코스 4세 아들 누구예요? 데메트리오예요. 등장을 해서 내가 왕이 돼야 된다고 자기 왕권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내전 끝에 결국 데메트리오가 승리를 하게 되고요. 요 안티오코스 5세는 뭐 7살짜리 왕인데 진짜 1년도 못 가서 그냥 죽어요. 그냥 왕 노릇하다 죽은 거죠. 뭐. 요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유다 마카베오가 예루살렘을 갖다 재탈환하기도 했는데 결국 전쟁은 계속되면서 예루살렘 다시 뺏기고 보면은 요 유다도 전사를 하고 셋째 유다 전사, 첫째 요한 전사. 그러니까 5명 중에서 3명이 죽었어요. 넷째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5째 요나단이 지휘권을 갖게 돼요. 5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첫째부터 순서대로 한 게 아니라 싸움 잘하고 똑똑한 애들끼리 했나 봐. 그래서 5째. 그나마 막내가 이제 똑똑했는지 5째한테 지휘권을 줬는데 이때부터 사실 전쟁이라기보다는 도망 다녔어요. 계속. 그래서 데메트리오가 왕이 됐죠. 왕이 되면서 계속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 쪽에서 계속 반란이 일으키니까 이
마따디아 애들 때문에, 그래서 막 전쟁 때문에, 그래서 이 불안한 걸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뭐냐 내놓냐면은 일단 대제사장을 그 메넬리우스를 면직하고 죽여요. 그리고 아론의 후예로 다시 제사장을 갖다 임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유대 땅에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안티오코스 4세가 헬레인 정책으로 막 제우스하고 막 그 돼지고기로 제사 드리게 하고 그래서 막 화가 나 있었는데 그 민심을 갖다 다 잠재우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데메트리오가. 그러니까 종교적인 자유가 줬어요. 다시 여호와 신앙 다 지킬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시딤 세력이랑 마카비 세력이랑 이제 서로 같이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주축 세력이 마카비 세력이랑 하시딤 세력이었는데 사실 처음부터 목적이 달랐거든요. 하시딤은 완전한 종교의 자유였어요. 그냥 여호와 신앙이었어요. 여호와 신앙의 쟁취였는데 마카비는 그거 플러스 국가의 독립이라는 게 목적이었어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래도 공동의 적이 있으니까 같이 했다면은 같이 했지만 사실 그게 편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하시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싸울 목적이 사라진 거예요. 헬라화랑 싸울 필요가 없어요. 헬라나라랑 강제하는 그런 헬라화랑 싸울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종교 자유 정책 때문에 하시딤과 마카비가 결별을 하게 됩니다. 요쯤에서 등장하는 종파가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하시딤의 신앙적인 후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헬라나라, 헬라 지배국과 싸울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 지배국에 대항하기보다는 자신을 갖다가 일반 백성들이랑 구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헬라화가 강제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이 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헬라화를 선택하는 그 백성들과 나는 다르다. 그 바리새파예요. 바리새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성별된 사람들, 구별된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헬라화되는 일반 백성들로부터 자기를 구별하고 그러면서 계속 자기들은 이제 율법 연구를 갖다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율법을 연구하고 이방 풍습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는 거. 그러면서 바리새파는 유대교 최대 종파가 돼요.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다 바리새파고요. 물론 그 서기관들 율법학자뿐만 아니라 따로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바리새파에 많이 들어오게 돼요. 사실 직업을 가진 경우가 다 많았어요. 상인이나 무역 이런 거.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도 직업이 따로 있었잖아요. 천막 만드는 사람. 그래서 이 바리새파 같은 경우 구약 성경 전체를 인정해서 사두개는 모세오경만 인정했다고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인정했고 이런 성문 율법뿐만 아니라 구전돼서 내려오는 율법들도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된 예배는 율법 연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율법 연구가 참된 예배다 이렇게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율법 해석에 더 강조했고 또 그래서 사두개인들보다는 좀 더 이제 진보적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인정하고 문자적인 해석만 하고 성전 예배의 중심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후세계도 인정했어요. 몸의 부활, 영적 존재 그런 귀신들도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게 사두개인과 바리새파의 대조를 보여주는 성경 본문이 있거든요. 요거.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갔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재판 받으려고 할 때 이제 바울이 여기 바리새인도 있고 여기 사두개인도 있네. 사내들에게 끌려갔을 때 그 이제 그걸 보고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부는 사두개인이 바리새인인 줄 알고 내가 왜 잡혀왔냐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잡혀왔다 하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바리새인들은 부활 믿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쟤는 잘못이 없네. 사두개인들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편 서기관이 이 사람 잘못이 없다. 악한 게 없다. 천사가 와서 저 사람한테 얘기해줬으면 어떡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기를 탈출하게 되는. 이게 이제 두 종파의 특징을 갖다 이제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순종하는 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최대 종파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사두개인들은 서민들한테 지지를 못 받았다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보다 서민 친화적이어가지고 그래서 유대교를 갖다가 보다 더 그런 율법 중심의 종교로 그러니까 제의 중심이 아니라 율법 중심의 종교로 이끄는데 이제 큰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이 제사나 성전을 갖다 부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성전을 갖다 인정을 하고 제의를 갖다 인정하는 이유는 율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율법을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율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고 정결법이다. 회당을 세우고 운영한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었어요. 회당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에요. 회당에서 그러니까 민중들한테 영향력이 더 있었고 회당이 더 사이사이 그 백성들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종교적인 그런 성전에서의 종교적인 행위보다는
윤리적인 행위를 더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정결법보다는 도덕법을 더 강조했는데 나중에는 이 도덕법도 의식법화돼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도덕법이 아니라 쟤보다 내가 더 착해. 쟤와 나를 구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돼버렸어요. 이게 율법주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배타적인 모습을 띠게 돼요. 쟤네랑 나는 달라. 자기 만족적이고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리새인 구별하는데 나를 하나님께로 구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일반 백성이랑 너랑 나는 셀이랑 나는 달라. 이걸 이렇게 구별한 거예요.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의 율법 준수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율법에 순종하는 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구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위한 율법이 아니라 율법 준수 목적 자체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난 너랑 달라. 그래서 신약의 마지막 때까지 남아가지고 교회랑 대결하게 되는 종파가 이 바리새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래서 바리새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데메트리오가 등장을 하고 이제 그 종교 자유를 줘가지고 하시dim 세력이 이제 힘을 따로 분리해 나오면서 바리새파도 나오게 되는데 데메트리오가 왕이 됐지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아들이라고 등장하는 알렉산더 발라스가 등장해. 난 숨겨둔 아들이다. 요 7살짜리 아들 말고 나는 숨겨둔 아들이다. 이게 등장을 해요. 근데 알렉산더 발라스랑 요나단이랑 데메트리오랑 싸워야 되잖아요. 헬라를 갖다가 해서 종교적 자유를 줘가지고 하시dim 세력을 분리돼가지고 자기 세력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 발라스랑 공동의 적이 데메트리오니까 둘이 동맹을 맺어요. 급한 대로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결국엔 알렉산더 발라스가 승리를 해요. 요나단이랑 같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데메트리오는 또 이제 얼마 못 가가지고 이제 패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데메트리오의 아들 데메트리오 2세가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데메트리오 2세가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또 안티오코스 6세 또 반란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여기 이제 그 북왕국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요 반란 중에 요나단이 살해를 당해요. 어떻게 거기 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마카비 혁명 주도했던 마카비의 5 아들 중에 4명이 다 죽었어요. 첫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다섯째도 죽고, 둘째만 남은 거예요, 둘째. 둘째가 그동안 지도자로 앞에 나서지 못했던 이유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제일 평범한 둘째인 거예요. 둘째 시몬이 왕이 돼요. 요나단이 죽고 나서. 이때부터 이제 하스몬 왕조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스모니아라는 뜻이 시몬주의자라는 뜻이 하시몬 해가지고 정관사 하해가지고 하스모니아 왕조가 시작이 됐는데 다윗 왕조가 아니잖아요.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이게 레위 지파 왕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 되면은 이게 시비거리가 계속돼요.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요 시몬이 왕이 된 142년이 유대 독립원년이에요. 이때부터 독립원년. 그러면서 바리새파랑 사두개파가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더 등장을 하게 돼요. 바리새파는 헬레니즘 반대했죠. 성전보다 회당 중시했어요. 율법 중시했어요. 평민이랑 친했고 이제 비정치적 성격이었다면은 사두개파는 정치적 성격이 강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헬라화를 갖다 찬성을 했고 그리고 성전 중심 제사장 계급 중심이었어요. 정치적 성격이 강했어요. 이 사두개파가 요 하스몬 왕조랑 친해지는 거예요. 하스모니안 왕조 자체가 레위 지파잖아요. 사두개파가 이제 제사장 가문이기도 했고 게다가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 내가 왕인데 내가 대제사장도 할 거야. 왕이랑 대제사장이랑 겸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중심으로 하던 사두개인들은 요 대제사장이랑 친해져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하기 쉬운 거예요. 노선을 같이 하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통속인 거예요. 사두개파랑. 그러니까 바리새파 눈에 당연히 좋게 안 보이죠. 저 유다지파도 아닌 게 왕이 됐는데 대제사장도 같이 하고 그리고 나서 저 사두개인들이랑 저 같이 한통속으로 이제 다 해먹고 다니는 게 보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때쯤에서 아까 말한 그 에세네파도 세력이 커져요. 성전에서 나름 이제 신앙을 지키고 있었는데 저 왕이랑 제사장이랑 같이 하는 꼴 그런 거 보면서 하스모니아 왕가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서 제사장 계급도 대규모로 에세네파에 이제 많이 유입이 됩니다. 아까 봤던 그 쿰란 공동체에. 그런 상황이고 요 시몬은 사위한테 암살당해요. 왕위를 탐내서 사위한테 암살당하는데 자식들도 이때 아내들도 이때 쿠데타를 통해서 많이 죽는데 이때 요한 히르카누스는 아들이에요. 시몬의 아들인데 이 예루살렘 외곽 지역 게셀에서 총사령관으로 거기를 수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쿠데타에서 죽임 당하지 않았고 시간도 벌 수 있었고 요새 있다 보니까 군세를 가지고 와가지고 반란자들 다 처형을 하고
예루살렘 입성해서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요한 힐카누스가. 근데 이렇게 쿠데타가 일어나고 좀 이제 동네가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티오코스 7세가 그 동네 시끄럽다. 들어오게 될 빌미를 제공해줘요. 그래서 뭐 미군이 예전에 뭐 막 이라크 주둔하고 막 이랬잖아요. 지금도 아프리카 쪽에 막 주둔하고 그것처럼 동네 시끄러우니까 우리가 가서 보호해 줄게. 치안을 갖다 지켜줘야겠다. 이런 걸 핑계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러니까 이때 히르카누스가 이 포위를 풀기 위해서 다윗 왕의 무덤을 열어요. 다윗 왕의 무덤을 열어서 은 3,000달란트를 꺼내서 이를 주고서는 포위를 풀게 하고 이제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지파 왕이 유다집 다윗 왕의 무덤을 꺼내가지고 다 털어줬죠. 바리새인이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엄청 배척하는 거예요. 감히 다윗 왕의 무덤을. 그러니까 히르카누스는 그러니까 더 사두개인들이랑 같이 하게 되고요. 바리새인들은 계속 이제 대놓고 막 쓴소리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출신 그 랍비 엘레사는 막 대제사장은 같이 하지 마라. 너 정통성도 없는데 네가 무슨 왕이냐고 이런 식으로. 유다지파도 아니지 않냐. 거기다 아비아달 계열인데 네가 무슨 대제사장이야. 사독 계열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게 되고. 그때 국제정세중에 안티오코스 4세가 박트리아 전쟁 중에서 전사예요. 이것을 계기로 북왕국은 거의 이제 문을 닫게 돼요. 제대로 된 왕이 등장하지 않아요. 왕들이 있긴 했는데 되게 혼란기였어요. 네가 왕이니 내가 왕이니 막 갈라일으키고. 그래서 요 기회를 틈타서 히르카누스가 쳐들어가요. 영토를 넓혀요. 북쪽으로 영토를 갖다 처음에 유다 예루살렘 지역만 있다가 이제 사마리아 지방을 갖다 점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원정을 하면서 사마리아에 보면 세겜 옆에 그리심산 에반산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을 갖다 파괴를 해요. 그때 128년인데 요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 한 이야기가 요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예배할 그게 아니고 참으로 예배할 때가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있다. 그게 이때다. 이게 예수님 말씀은 요 본문의 배경이 되는 얘기가 요거예요. 요 그리심산에 있던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을 갖다가 파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랑 사마리아인들이랑 적대감이 되게 절정에 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물 달라고 하니까 아니 나랑 너랑은 상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말도 걸고 물 달래냐 이게 이런 식. 요때 이제 적대감이 절정이 될 때가 요한 히르카누스 때고 그리고 또 남쪽으로도 원정을 해요. 이두메가 이제 에돔이거든요. 에돔도 원정을 해요. 에돔을 원정해서 강제로 유대교 개종을 요구하고 강제로 할례를 시행을 해요. 그쪽 에돔 사람들한테. 이때 많은 그 에돔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에돔이랑 이두메는 같은 거예요. 에돔이 이제 성경에 나온 표현이라면 이두메는 헬라식 표현이에요. 그리고 요한 힐카누스가 제사장이랑 왕이랑 겸직을 했는데 그게 좀 이제 불안한 거라는 걸 자기가 이제 왕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위험하다. 왕이랑 제사장이랑 겸직하는 건 불안하다.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부인한테 왕권을 물려줘요.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 아들한테는 대제사장직을 물려주고선 죽어요. 그 아들이 아리스토블루스예요. 근데 아리스토블루스가 자기가 대제사장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아버지 죽고 나서 엄마를 감옥에 가두고 형제들도 다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선 그 엄마를 굶겨 죽여요. 그리고선 자기가 다시 왕이랑 제사장을 갖다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뭐 싸움은 잘했나 봐요. 북쪽으로 또 원정을 가가지고 그 시리아 지방까지 갈릴리 쪽까지도 다 이때 이제 갈릴리를 갖다 그 사마리아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거든요. 그 갈릴리까지 이제 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갈릴리로 이주를 시켜요. 이때 아마 그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의 조상들도 베들레헴에 살다가 갈릴리로 이주했을 것이다. 요 시기로 그래서 추정이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때 그래서 갈릴리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인구조사하러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베들레헴에 살아야 되는데 나세렛에 살게 된 게 요 시기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싸움은 잘했고 정복전쟁도 많이 물론 뭐 그 북왕국이 이제 좀 많이 힘이 약해졌긴 했지만 그게 나라를 좀 안정시키긴 했고 계속해서 사두개인들이랑 계속 친하게 지냈어요. 사두개인들이 아무래도 정치적이니까.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는 또 죽으면서 자기 아내한테 왕위를 갖다 물려줘요. 자기 아내가 살로메인데 아내가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어떻게 했냐 이 살로메가 감옥에 있던 시동생을 풀어줘요. 자기 형제들 다 가두고 엄마를 굶겨 죽였다고 했잖아요. 감옥에 있던
시동생을 풀려줘. 그 사람이 알렉산더 얀네우스예요. 감옥에 있던 시동생을 갖다 풀어줘서 그 사람을 갖다 먼저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한 다음에 나중에는 시동생이랑 결혼을 해요. 그래서 또 대제사장이랑 왕이랑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그러면서 이 사람도 정복전쟁을 계속해요. 외국 영경도 구경하고.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최대 영토를 갖다가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 때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헬라식 정치를 표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인들이랑 계속 같이 해요. 그걸 갖다 계속 두고 보지 못하던 바리새인들이 요때 반란 일으켜요. 알렉산더 얀네우스 때 바리새인들이 반란 일으켰는데 결국 반란에서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요 북쪽 북왕국이 결국 몰락해 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북왕국을 끌어들여요. 자기네 도와달라고. 근데 북왕국이 뭐 몰락하고 있어서 힘도 없었고 막상 왔으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괜히 약탈만 하고 먹고 놀기만 하고 있어서 바리새파들이 아닌 것 같다 해서 결국 자기가 그냥 항복을 해요. 그냥. 항복을 했을 때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바리새파 6,000명을 갖다 살해를 해요. 그리고 초막절 행사 때는 800명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바리새인들의 부인과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데 그 보는 앞에서 다 혀를 갖다 잘라버려요. 되게 잔인하게 바리새파를 갖다 핍박을 많이 했어요.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아무튼 그리고 바리새파들이 되게 핍박을 많이 받았고, 근데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죽으면서 다시 자기 부인이었던 형님의 부인이었다가 자기랑 결혼했던 그 부인이었던 알렉산더 살로메 알렉산더한테 왕위를 갖다 물려줘요. 다시 자기가 받았던 왕위를 다시 물려주면서 유언으로 남긴 것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랑 친하게 지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랑 자기가 친하게 지냈지만 뭐 정치적으로 안정화하고 자기가 이제 힘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 실제로 쟤네들은 겉과 속이 다른 애들이고 바리새파 애들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지조도 있고 그러니까 바리새파 친하게 지내라. 그리고 또 요 살로메 알렉산드라의 오빠가 유대 바리새파 랍비였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살로메 알렉산드리아가 살로메가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다시 바리새파 사람들 불러모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 되게 두려워하면서 갔을 거예요. 두려워, 또 저 여자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선왕도 그렇고 지금왕도 그렇고 우리 막 되게 핍박했는데 갔는데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요 알렉산더 얀네우스의 시체를 내줘요. 마음대로 해라. 니네 핍박당할 때 나도 마음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요 알렉산더 얀네우스의 시체를 가지고 장례를 잘 치러줘요. 복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적인 통합이 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 살로메 때가 최고 전성기였어요. 그 마카비, 그러니까 하스모니아 왕조의 최고 전성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나이가 나이가 많은 채로 왕이 된 거거든요. 자기 원래 남편도 나이가 많아 죽었고 두 번째 남편 시동생도 나이가 많아 죽었고 뒤늦게 왕이 돼서 오래 통치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죽으면서 자기 아들들한테 이제 왕위를 물려주는데 특히 이때 장남인 히르카노스 2세한테 왕위를 물려주게 되거든요. 근데 살로메가 죽으니까 요 차남이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형이랑 내전을 일으켜가지고 형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형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항복하고 왕위를 갖다 동생한테 물려주고 자기는 아까 그 에돔, 이두메로 강제 개종했다고 했잖아요. 그쪽으로 망명을 해요.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이두메 지방 총독인 안티파터예요. 그러니까 전에 유대교로 강제 개종 당했던 그 사람인 거죠. 그중 한 명인데 그 사람이 요 안티파터인데 장남이 히르카누스랑 친했어요. 그러니까 히르카누스를 계속 꼬드기는 거예요. 너 지금은 여기 평화적으로 와 있는 것 같지만 네 동생한테 눈에 가시다. 너 분명히 암살당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박트리아에서 용병 끌어다 줄 테니까 우리 같이 전쟁하자. 박트리아가 아닌데 박트리아는 저쪽 동쪽이고 제가 잘못 말했어요. 박트리아가 아니고 에돔 밑에 있는 데가 나바티안 왕국이에요. 에돔 밑에 있는 쪽이 나바티안 왕국이에요. 나바티안 왕국 공주랑 결혼했고 나바티안에서 용병 끌어다 줄 테니까 같이 전쟁하자. 해가지고 사실 이제 내전이 좀 일어나는 중이었어요. 내전이 좀 일어나는 중이었는데, 근데 이때 그 국제 정세가 어땠냐면 로마에 폼페이우스가 등장을 해요. 폼페이우스가 집정관으로 임명이 된 거예요. 집정관이 임명이 돼서 자기 임기 동안에 이제 뭐 어떤 임무를 받게 되냐면은 지중해 해적을 토벌해야 돼요. 지중해 해적을 토벌해야 되는데 보통 막 못해도 6개월이거든요. 독재관으로 임명이 돼도 임기가 아무리 짧아도 6개월이고 보통 몇 년씩 집정관을 하는데 지중해 해적을 3개월 만에 다 토벌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폼페이우스가 그게 싫은 거야. 너무 빨리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적 야심이 있어가지고 자기 정치적 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자기가 집정관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임기를 해야 되는데 3개월 만에 끝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권력욕이 있어서 자기가 이제 그 로마 본토로 돌아갈 때는 그 군대를 해산을 해야 돼요. 로마 본토로 들어가는 데서 군대 해산하지 않으면 그게 반역으로 간주되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해산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 권력을 좀 유지하고 싶고요. 그래서 군대 해산하기 싫은 핑계로 동방 원정을 갖다가 선포를 해요. 그리고 시리아 정벌이에요. 망해가는 시리아 왕국.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폰투스를 정벌하거든요. 폰투스가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예요. 폰투스가 본디오 빌라도가 폰투스 출신 빌라도거든요. 그래서 본디오가 잠깐 지도 볼까요? 요쪽이 본디오예요. 지중해 토벌하고 요쪽 시리아 정벌한다고 해가지고 요쪽 폰투스부터 폼페이우스가 이제 정벌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리아로 정벌을 해가지고 완전 이쪽 나라가 그 북왕국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북왕국의 당시 수도가 이제 다메섹이었어요. 다메섹까지 내려와서 딱 있으니까 이쪽 동네에서 이제 왕들이 아련을 오는 거죠. 이때 이제 아레스불루스도 아련을 가는 거고 히르카누스 2세도 뭐 전쟁 중이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인사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도 인사하러 갔는데 이때 히르카누스 2세는 아까 말한 그 안티파터를 앞세워가지고 안티파터가 정치적 수완이 되게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안티파터를 앞세워서 그래도 겸손한 자세로 갔다면은 아리스토블루스는 이제 자기가 이제 왕이다 생각을 해서 뭐 진짜 거만하게 패션쇼 하듯이 그렇게 거만하게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폼페이우스가 결국 히르카누스의 손을 들어줘요. 네가 잘못했다. 그 아리스토블루스한테 네가 잘못했다. 그래서 히르카누스를 갖다 왕위로 갖다 인정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르카누스가 왕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리스토블루스가 반란을 일으켜요. 인정할 수 없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반역을 해요. 그래서 이 폼페이우스가 결국 예루살렘도 점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3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갖다 이제 포위해서 공격을 했는데 안식일에 싸움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옆에다 안식일마다 토성을 갖다 계속 쌓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점령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카비 왕조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폼페이우가 이제 딱 봤는데 토성을 갖다 예루살렘보다 높이 사서 보니까 얘네들은 성전이 있고 보니까 성전이 거의 뭐 도시의 3분의 1 수준으로 크고 성전 지대가 거기다가 보니까 뭐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리고 안식일마다 제사 드리고 싸우도 않고 그러니까 신기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폼페이우스가 지성소에 들어가요. 이게 뭐가 있길래 그래? 지금 들어갔는데 지성소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냐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언약궤 다 뺏기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었거든. 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뭐 별거 없네 하고 썰렁하네 하고 나왔는데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한 반감이 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전이 더럽혀졌다. 이방인에 대한 반감, 로마에 대한 반감이 되게 커졌어요. 그래서 폼페이우스는 요 아리스토블루스를 갖다 잡아가요. 로마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요 히르카누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요. 그럼 네가 대제사장해.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이두메 총독이었던 안티파터를 총독으로 임명을 해요. 왕이 아니고 넌 총독이야. 내가 다 점령을 했으니까 폼페이우스가 이거 로마 땅이 된 거고 안티파터를 갖다 총독으로 임명을 하고 히르카누스는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스모니안 왕조가 시작했지만 마카비가 독립전쟁을 어떻게 보면 되게 대의를 가지고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내용을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지들끼리 싸우고 막 배신하고 또 싸우고 뭐 또 그렇다고 종교를 잘 지키는 것도 아니고 막 헬라어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왕권은 이두메인한테 갔어요. 에돔 사람 이방인한테 돌아가고 문화는 이제 헬라화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실권은 로마한테 있는 거 로마 식민지고 종교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계속 싸우고 분열돼 있었고 예루살렘은 예수님 올 때까지 이런 역사가 계속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폼페이우스 이제 시리아 정벌하고 돌아갔죠. 정치적 명성도 좀 얻고 그랬어요. 그러고 돌아가서 이제 로마는 이제 1차 3두 정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1차 3두 정치. 그래서 요 폼페이우스랑 율리우스 시자랑 크라수스라는 사람이랑 근데 폼페이우스랑 시자가 제일 유명하죠. 근데 크라수스는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크라수스는 사실 깍두기였어요. 부자였어요. 부자이기만 했는데 정치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저가 저기 뭐 갈리아 원정 갈 때 그냥 군자금 많이 대주고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나마 했던 게 요 노예 반란 진압한 거예요. 그 예전에 미드 나왔는데 스파르타쿠스 스파르타쿠스의 노예 반란을 갖다가 돈이 많으니까 그냥 군대 인원수로 제압을 해버려요.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셋이서 이제 삼두 정치를 갖다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군사적 명성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권력 욕심 있는 사람이었고, 셋 다 이제 집정관이 되는 거고, 그래서 크라수스는 군사적 명성을 위해서 아까 그 시리아보다 더 아까 박트리아, 동쪽에 그 박트리아 원정을 가요. 박트리아 원정을 이제 여기도 이제 군자금 많이 갖고 와서 숫자로 밀어붙여야 가는데, 박트리아 원정 가서 거기서 박트리아에서 전사해요. 그때. 근데 박트리아가 개량된 활을 갖다 만들어 쐈다고 해요. 그 당시에 활은 그냥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였다면은, 여기 이제 화살이 있겠죠? 개량된 활은, 제가 그림 너무 못 그리네요. 이런 식으로 생긴 활, 혹시 이해가 좀 되세요? 다시 그릴까요? 글이 자리가 마땅치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생긴 활, 우리가 생각하는 활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긴,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히 곡선이 하나가 있었다면 곡선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이게 세 배가 더 많이 나간대요. 그래서 막 갑옷도 뚫고 막 이러고 요거에 당해가지고 크라수스는 여기서 죽고, 그러니까 삼두 정치에서 둘 남았잖아요. 깍두기라도 있었을 때는 그런 어느 정도 균형이 유지되는데, 폼페이우스랑 시저만 남으니까 둘이서 이제 견제하면서 이제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폼페이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원로원을 갖다 매수를 했어요. 로마에서 원로원을 갖다, 그러니까 폼페이우스가 이때 스페인 지방 점령을 하기로 했었고, 그러니까 크라수스는 박트리아 원정, 폼페이우스는 이제 스페인 지방 원정, 그리고 이제 시저는 저쪽 북쪽 갈리아 원정을 갖다 간 건데, 폼페이우스가 먼저 점령을 싹 하고서 이제 돌아왔죠. 근데 원로원을 갖다 싹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치 생명을 더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저 시저는 돌아오면 정치 생명을 끝내기 위해서, 그러고서는 다 매수를 해놓고 돌아오면은 바로 시저를 갖다 재판을 해보려고 했어요. 제 집정관 된 거 부정선거 한 거다, 비리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정치 생명을 끝내려고 했고, 시저도 돌아오면서 그거 다 알고 있죠. 폼페이우스가 그러고 한 거. 그래서 로마로 들어오는데 이제 시저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를 해산해야 되는 말이야. 로마 본토로 들어오게 되면은 군대를 해산해야 되는데, 그게 북쪽 지방은 루비콘 강이었어요. 루비콘 강을 건너면은 이제 군대를 갖다 해산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저가 거기서 이제 군대를 해산하지 않고 그 군대를 그대로 데리고 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제 뭐 결정이 났다. 돌아올 수가 없다. 이미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또 그때 건너면서 한 말이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게 이제 시저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뭐 폼페이우스랑 시저랑 대결하는데 시저가 이겼죠. 그래서 폼페이우스는 이때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남왕국 이집트로 망명을 하는데, 이때 이집트 왕이 프톨레미 14세예요. 프톨레미 14세가 폼페이우스 망명을 제대로 안 받아줬어요. 폼페이우스 목 잘라가지고 시저한테 보내요. 그래서 시저는 폼페이우스를 추격해서 이집트까지 갔는데, 그게 두려워서 그랬던지 프톨레미 14세가 폼페이우스 목을 갖다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시저가 사실 이제 그 목을 보고도 울었다고 그래요. 시저는 로마의 영웅이 죽었다. 그래서 시저는 폼페이우스 편에 있던 사람들 반란군 다 용서해줘요. 원로원들도 다 용서해주고 다 이렇게 관용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시저가 이집트까지 왔잖아요. 이집트까지 왔는데, 이집트에 당시 프톨레미 14세랑 클레오파트라 7세랑 공동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베르니케 4세가 죽으면서 자기 아들이랑 클레오파트라가 딸인데 둘한테 니네 공동 통치해라. 그리고 둘이 결혼도 시켜요. 이게 프톨레미 14세가 동생이에요. 2살인가? 2살 어릴 거예요. 2살 어린 동생이고, 클레오파트라가 누나인데, 누나랑 동생이랑 결혼시켜 공동 통치를 하는데, 프톨레미 14세가 정권을 갖다 다 잡고 클레오파트라는 재미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정치적으로 배제돼 있었어요. 근데 시저가 왔잖아요.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시저랑 이렇게 어떻게 잘 지내게 돼요. 시저를 잘 꼬셔요. 그래갖고 시저가 여기서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본대는 뭐 로마로 다 돌아보냈죠. 자기는 여기 남아서, 클레오파트라가 되게 어떻게 보면 수완이 좋았나 봐요. 자기도 좋았나 봐요. 그래서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와가지고 우리 왕이 있는데 지가 뭐라고 이렇게 내정 간섭하냐. 그러면서 반란이 일어나요. 시저가 포위가 돼요. 본대는 다 로마로 보냈어요. 여기는 완전 남의 땅이에요. 여기 프톨레미 14세라 왕도 있어요. 근데 자기는 클레오파트라랑 근데 군사 별로 없어요. 위기에 처했어요. 이때 등장하는 게 안티파터예요. 안티파터는 원래 폼페이우스 쪽 인물이었잖아요. 폼페이우스가 너 총독해 이렇게 세워줬어요.
근데 시저는 폼페이우스랑 싸웠어요. 폼페이우스를 죽였어요. 폼페이우스 어떻게든 죽었어요. 정치적으로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안티파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실 좀 두려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시저 라인이 아니고 폼페이우스 라인인데, 근데 안티파터가 시저가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보내서 시저를 구해줘요. 반란군에 포위된 시저를 구해줘요. 그러고서는 다시 인정받고 실세가 돼요. 더 혜택을 더 받아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거 허락하고요. 이스라엘 평야 유대로 다시 반환하고요. 세금도 면제해주고. 그래서 안티파터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정치적 수완이 되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위기를 겪지만 위기를 겪으면서 그게 더 기회가 돼서 더 정치적 기반이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안티파터는 이때부터 욕심을 드러내기 시작을 해요. 정치적으로 더 욕심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장남이랑 장남 파사엘이랑 차남 헤롯을 갖다가 이제 유대랑 그 갈릴리의 총독으로 딱 앉힙니다. 그래서 좀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 헤롯, 우리가 갈릴리 총독으로 방금 얘기했던 그 갈릴리 총독 헤롯이 우리가 아는 헤롯이에요. 나중에 헤롯 대왕이 됩니다. 헤롯. 그래서 이 헤롯 같은 경우가 아버지 닮아서 되게 야심이 많은 인물이었어요. 활동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갈릴리를 다스리면서, 갈릴리 지방이 북쪽 지방이잖아요. 생각나시죠? 그 갈릴리 지방이 북쪽 지방이에요. 갈릴리 호수 지방. 그쪽 다스리면서 그 동네 반역 우두머리를 갖다 다 잡아서 죽여요. 특히 히스기야라는 반역자가 있었는데, 그 히스기야가 열심당 운동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그 열심당 운동의 시초가 되는 사람. 그래서 히스기야를 갖다 잡아 죽이고, 그 아들 유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열심당 운동을 갖다 시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로마에 대응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게 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거예요. 구에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지금 요 등장하는 이제 갈릴리 유다인 거예요. 갈릴리 유다. 그거 갈릴리 유다를 둘째 헤롯이 갈릴리 유다의 아빠 그 히스기야를 갖다가 이제 다 제압을 한 거고. 그래서 요게 이제 열심당한 유다 그 아들을 갖다 얘기하는 거. 요거는 이제 가말리엘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말리엘이 그 사도들을 갖다가 이제 붙잡아가지고 재판하면서 사도들이 자꾸 하나님한테 자기 하나님도 따른 거라고 하니까 그 가말리엘이 나타나서 예전에도 유다가 일어나서 그렇게 막 난리 피우고 했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차피 무너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사도들 풀어줘라.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차피 망할 거고 하나님 뜻인데 우리가 얘네들을 갖다 처벌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이. 그 맥락에서 유다를 갖다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요 여심당이 요때 시작을 되는 거예요. 요 유다를 통해서. 그러니까 요때 로마가 호구 조사를 했어요. 세금 더 거두려고. 근데 그거에 반대를 해가지고 갈릴리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그래서 그 종교적인 열심. 근데 이걸 갖다 이제 자기네들이 폭력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열심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이름이 된 거예요. 직임이 된. 그래서 열심당이에요. 그런 종교적인 열심. 그래서 가나안인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도 요 이름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예수님 제자 중에 시몬이 요 열심당은 시몬이에요. 그러면 시몬 베드로가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있는데 또 다른 시몬이 있어요. 그걸 또 다른 베드로랑 구분하기 위해서 가나안인 시몬. 요 또 가나안인 시몬 있어요. 요 가나안이라 가나안에 살아서 가나안인이 아니고 카나가 히브리어로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카나 시몬,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뜻이에요. 카나가 히브리어 열심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은 셀롯이라는 셀롯인 시몬이 나와요. 셀롯은 헬라어로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성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 더 이방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셀롯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 열심당원 시몬 이 사람도 그런 폭력적인 로마에 대한 반대하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 폭력적인 열심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또 가룟 유다도 여심당원이라는 설이 있어요. 참고적으로 보세요. 왜냐면 이게 가롯이 이스카리옷 해가지고 이스카리옷이 이제 단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심당원이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칼 품고 다니면서 로마에 협력하는 사람들 죽이고, 그러니까 세리들 죽이고, 로마 병사 군인들 죽이고 요거. 그래서 하던 일이 그런 자객 역할을 해가지고 가룟 유다도 그런 가룟 유다가 그 자객 유다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심당원들은 하나님만 유대인을 다스릴 권리가 있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국주의랑 종교를 갖다 융합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려면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이걸 가르쳤다면은
메시아가 오려면은 그런 율법에 대한 순종뿐이 아니라 이런 군사적, 이런 물리적인 순종이 선행돼야 된다. 마음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죽을 각오라고 순교를 각오하고 그렇게 헌신하게 되는 거죠. 전쟁을 그런 게릴라전 이런 것도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극단적으로 저항했어요. 로마랑 그냥 같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 자체를 갖다 거부했어요. 로마랑은 싸워야 되는 관계다.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도 로마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사용 자체를 갖다 반대했어요. 이 사람들. 아랍어 쓰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했듯이 자기랑 정치적 견해만 달라도 테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한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를 갖다 계속 기대했어요. 이 사람들. 어디서 주로 활동했다고요? 갈릴리 지방. 예수님 초기 사역이 갈릴리 지방에 있었죠. 예수님 처음에 나타났을 때 이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런 갈릴리 고라신 베세다에 대해서 저주하시잖아요. 내가 거기서 그렇게 많이 사역을 했는데 여심당은 그냥 그 여심당 본거지가 거기 있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만연됐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도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 당시에 로마 당시에 십자가 처형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여심당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그런데 그런 유명성. 그래서 예수님 좌우에 십자가 처형 당한 사람이 여심당원이었던 거고, 또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바라바 또 여심당원인 거예요. 그런 식이 됩니다. 예수님도 그들과 동급으로 취급당해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슬슬 마무리를 좀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전쟁만 다 하고 뭐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종교적으로 제대로 세워지는 것 같지도 않고 종교적으로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서로 싸우고 서로 다르게 튀어나가고 막 이런 거.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차츰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 같이 봤잖아요.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이미 다 예언된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다니엘서가 나중에 쓰인 거다, 역사적 사건이 다 일어난 다음에 이것 따라서 쓴 거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믿는 건 또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중간사가 이게 우리가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다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뭐 그냥 내비두고 내팽개쳐두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걸 갖다가 성취되는 시기인 거예요. 과거 보면 애굽에서의 430년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자손 애굽에 들어가는데 4대 만에 돌아갈 거 다 말씀하셨어요. 물론 창세기가 그 이후에 쓰여지긴 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걸 갖다가 성취되는 시기가 그 애굽에서의 포로 기간이었던 것처럼, 또 바벨론 포로기도 그랬잖아요. 우리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귀환하는 거 봤듯이 그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라는 기간을 말씀하셨고, 그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귀환하고 또 귀환하지 않던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언약 백성에 대해서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가는 걸 그 과정이었던 것처럼, 성취의 시기였던 것처럼 요 중간사의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뭐예요? 그래서 지금 본 남왕국 프톨레미 왕조를 통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보다 물리적인 것들이 준비가 됐어요. 프톨레미 왕조가 그 예루살렘을 갖다 통치하던 시기에서는 70인역 성경이 준비가 됐고요. 유대인들이 많은 특혜를 줬고요. 회당들이 많이 퍼지고요. 알렉산드리아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게 되고요. 그러면서 헬라인들조차도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그런 일들. 그러면서 이제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내적으로 그런 신앙심이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내적인 준비가 됐다면 평화의 상황이죠. 근데 북왕국 셀리오코스 왕조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핍박이 일어나고요, 독립전쟁이 일어나고, 계속 전쟁이 위기의 상황인 거예요. 자기들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전까지는 헬라어 성경이 번역되면서 자기 신앙을 지키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됐다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외적으로 핍박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내적인 열망이 더 생기게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의미가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성경을 봐야 될 필요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인역이랑 성경에서 언약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내 삶에서 경험되는 건 없었어요. 위기도 없었어요. 그런가 보다. 그냥 내가 교회 다니지. 그래 내가 예수님 믿지.
예수님 믿는 데 있어서 불편한 것도 없고 뭐 방해되는 것도,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런 감동도 없고 어떤 그런 당장 먹고 사는데 지장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적당히 그냥 적응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다음에 갈망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위기가 생기게 되니까, 심각한 위기가 생기게 되니까, 위기가 계속 이어지게 되니까 생각해.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언약 백성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게 뭔가, 언약 백성인데 지금 당장 이 핍박은 그런 뭔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열정을 쏟게 되는 거예요. 율법 연구가 활발해지게 되고요. 성경, 언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진지한 동기부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 대망. 성경에 약속된 그 구원자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 커지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만 왔는데도 바리새인가 와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가 메시아냐? 아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렇게 준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조건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이미 성경이 있죠. 종교개혁의 전통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보면은 나의 신앙이라는 것이,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언약이라는 것이, 혹은 교회라는 것이, 내가 교회로 이렇게 몸된 교회로 지체로 같이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 이게 우리 일상이랑은 상관없고 어떻게 보면 별로 감동도 없고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거랑은 그렇게 뭐 이렇게 그 영향을 주지 않는 거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왔다면은, 우리가 사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교회도 어떻게 보면 위기거든요. 교회도 계속 뭐 사실 문화적으로 핍박을 많이 받아요.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또 다른 많은 이단들도 그렇기도 하지만 교회 자체가 싸잡아서 교회가 진짜 악당들인 것처럼 묘사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문화적으로 핍박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위기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냥 헬라화 진행되는 거예요. 그냥 헬라화 되면서 살지, 이렇게 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 신앙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위기지만 이탈하는 사람들도 많고, 세상에서 욕도 먹고, 진짜 우리가 보기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위기지만 위기 상황에서 우리도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진지하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그 언약과 성경에 대해서 또 보고 그쪽으로 또 돌아가야 되겠죠. 바르게 깨우쳐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에 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해서 마칠게요.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